됐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중요성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세 가지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비밀과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이 세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우주와 특별히 이 지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창조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로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창조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존재인 천사입니다. 천사와 또 이제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천사에 대한 이해, 또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주의 비밀도 깨달아지고 인생의 비밀도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천사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의 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주 중심이었던 이 많은 천사가 창조되었고, 또 그 중에 천사장이 있는데 최고의 천사장이었던 자가 결국 나중에 자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창조할 때,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고 아주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도 아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타락할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에게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또 내가 영화로움으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천사장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다가 자기가 자꾸만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봐도 아름답고 자기가 봐도 영화로우니까 알게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여지겠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을 하는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원래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 두 가지 직분을 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주 최고 스스로 계신 영화로운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기는 제사의 직분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와 특별히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 이 천사장이 만들어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천사장이 만들어졌을 때 보석으로 단장되었다. 사실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비싸고 보석 같은 것으로 치장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보석으로 단장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에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뭐 소고와 비파는 악기들이죠. 항상 옛날에 왕들이 입장하고 나타날 때는 막 주변에서 그분을 높게 하기 위해서 막 나팔 불고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소고와 비파, 음악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만들어졌죠. 왕권을 가지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들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원래 하나님 보좌에 보면요, 화강석 같은 그런 빛나는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에스겔에 쓸 때 불타는 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 가장 가깝게 왕래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천사장, 이 사단은 실제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고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움에 도취돼 갖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그가 반역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그를 심판하고 그를 하나님의 그 에덴,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 그를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서도 그를 심판하죠. 그래서 그가 한때는 이 우주와 특별히 이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는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어야지 창조죠. 무엇을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는 뭐예요? 나름대로 그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창조했는데, 그런데 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 뭐예요? 사단의 반역, 거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음이 있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또 이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죠.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갖고 있었던 그 왕권과 제사자의 직분을 누구에게? 사람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무엇을?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이 심판받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땅에 긴다는 것은요, 알다시피 땅에 기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라. 이 뱀이나 정갈 같은 것은 땅에 기른 것들이에요. 이런 땅에 기른 것들을 바로 우리가 마귀, 악한 영, 귀신이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고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왕권을 준 것이죠. 제사장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사단은요, 자기가 교만해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자기처럼 자꾸만 타락을 시킵니다.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은 그 사람을 또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시키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나무를 지칭해 주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히 두 나무를,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지금,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선악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나무. 결국 그 나무는 먹으면 죽으니까 뭐요? 사망의 나무죠.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먹으면 죽으니까 사망의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항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항상 선택.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의 역사가 항상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속 의도가 사람이 그 생명을 선택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자기처럼 사망을 선택해서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마음. 그래서 이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갖고 결국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들이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자기의 치마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주의 비밀,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생명.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누구예요? 이것은 먹으면 죽으니까 사망의 나무죠. 사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지 마귀를 선택하지. 첫 번째 사람은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인류는 운명이 그겁니다. 왜? 그 마귀를 선택하고 불못에서 심판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회복한다는 건 다시 말해요, 사람이 돌이켜서 생명나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구속과 이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구속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바로 밖에 있었죠. 그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사단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 가운데 선택을 했어요. 무엇을? 선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처음에는 각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먹은 모든 것이 알다시피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점점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화돼가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먹는 대로 그런 화가 됩니다. 미국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미국 사람은 가면요, 아주 키도 크고 등치가 좋아요.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미국은 진짜 음식이 풍성한 나라예요. 진짜 기본 음식이 너무나 싸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풍성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어요. 비만해졌어요. 항상 모든 게 많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죠. 너무나 음식이 풍성하니까 비만과의 싸움이 많죠. 뭐 옛날에 재밌는 얘기로
왜 굶기는 북한에서 굶는데 마르기 왜 나만 여자들이 마르냐, 이렇게 다이어트가 너무 심각해. 그런 이야기도 재밌게 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이 풍성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만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마음껏 받아들여야 된다. 먹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사람은 선악과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지체, 몸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단에 갖고 있는 죄, 사망이 어디 있느냐? 죄와 사망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죄를 지니까 죄의 몸, 이렇게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육체는 결국 죽으니까 사망의 몸, 이렇게 불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몸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죄를, 얘가 하는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또 뭐요? 결국 죽으니까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요소, 죄와 사망이 어디에? 우리 사람 안에 다 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하는 그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사람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그때 보내주시고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밖에 있었지만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자체가 에덴 동산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 근데 아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성경은 그것을 아주 쉽게 또 아주 리얼하게 체험적으로 말씀은 하죠.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 있죠. 사망. 아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단어 나오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생명이란,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사단을 선택하는 거라.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사단을 순간순간 선택한 겁니다. 또 그러나 영을 선택하면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에덴 동산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여러분 안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육신과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사단을 선택해서 결국 여러분 죽을 거예요.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을 선택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종종 과학자들은 그쪽에 있는 에덴 동산에 옛날에 털을 발견했다, 막 이런 신문 기사들이 종종 나요.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오늘날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죠.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생각이 여러분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선택하든 영을 선택하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나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 뭐 좋다고 생각하고, 뭐 쾌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다 망하죠. 뭐 술, 담배, 오락, 노름, 뭐 음란, 컴퓨터 게임,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 동호회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육신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체험도 솔직하게 맞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영으로 돌이킬 거야,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선택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살아가고 회복되고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육신을 선택하면 사망이 될 것이고,
영을 선택하면 여러분 생명과 평강,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영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여기에 보면 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이란, 영의 생각이란 원래 정확한 뜻을 풀어보면 이게 육신에 둔 생각은 이 뜻이에요. 이렇게 육신 따라할까요? 육신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 우리는 우리 자신은 생각이죠. 생각.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주된 부분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을, 내 자신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육신에 두면 실패할 것이고, 내 주된 생각을 영에 두면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강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알게 도와줘. 내가 육신을 선택하는 것은 사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뭐 육신을 선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피부로 안 닿아요. 그래서 제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사단을 붙잡은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들은 살살, 사단이 한 번에 안 죽이죠. 살살 꼬셔서 나중에 처자라게 끝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을 선택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늦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그 앞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죠.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부터 해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법이 역사하느냐, 우리 안에서. 그것은 아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영에 두면, 내 생각을 영에 두면, 그러려면 내가 이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어디다 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영에 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영에 두려면 여러분들은 그 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을 영 안에 두기 전에 그 바로 앞에 5절에 뭐라고 썼냐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갑니다.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면, 술 생각을 많이 하면 술집에 가게 돼 있어요. 노름 생각을 많이 하면 노름에 가고 있고, 스포츠 막 그런 게임 무슨 생각하면 그 동호회나 그런 취미생활에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대로 거기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영의 일이 무엇이냐? 영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영의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적극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저희는 우리 한세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벽에도 보내잖아요. 어느 때는 오늘의 묵상을 보내요. 오늘의 묵상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여러분하고 뭐하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래야지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거든. 따르게는 기적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몇 번쯤 천천히 아멘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계속,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몇 번 읽고 또 읽고 아멘하면서 읽고, 이게 어떠한 뜻인가 생각을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돼요. 거기다가 댓글까지 쓴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묵상.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제가 종종 피아노 이야기는 많아요.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는 게 처음에는요 일입니다. 일. 이렇게 도레미파 뭐 이렇게 배우잖아. 여러 가지 화음동화가 배우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게 고통이고 노동이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안 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하다가 이제는 우리 반주자들 보십시오. 그냥 음악만 들으면 손가락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악보의 건반에 눌려져요. 이것은 이제 생명의 법이 됐다는 거, 법이. 이게 습관이 오래되면 법이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딱 들으면 저절로 막 스쳐져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처음에 잠깐만 이렇게 온전히 묵상,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에서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영 안에 딱 도져요. 피아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주도요. 처음에는 악보부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악보 안 봐도 저절로 쫙 될 때가 있어요. 그 실력이 느는 거죠. 어느 순간 딱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의 일을 생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 기적이 나다.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야, 왜? 저절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또 하나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주 세죠, 이 말.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금방 안 죽어도 언젠간 죽어요. 실패합니다, 언제. 근데 뒤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딱 두면 몸의 행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노름을 버려야지, 약한 더러운 것을 포기해야지. 안 버려집니다. 못 이겨.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영 안에 딱 두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 그렇게 버리기 힘들었던 술을 끊어. 저절로 담배도 끊어, 도박도 끊고 아주 안 좋은 나쁜 습관을 진짜 버리게 돼. 그때 뭐였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산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요,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들으세요. 이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선택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명의 법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고 살아나요. 그동안 이기지 못하는 것들도 저절로 이기고, 버리지 못한 것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사단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영을 선택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선택하면 결국 죽습니다. 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반짝적인 기쁨과 쾌락과 순간적인 축복과 그것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영을 선택하면 조금은 처음에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 건강도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선택에 달려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냐? 영의 일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을 선택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선택의 중요성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즉 육신을 선택하면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도록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도 또 한세 양육 공과도 성경도 설교도 자꾸만 들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두는 것도 선택하고,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날까지 올라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